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아야.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는 개선식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장수에게 개선식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을 물리친 장수에게만 개선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개선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선 장군은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에쿠스라 불리는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 시내를 가로질러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정부, 인사, 원로원의 의원, 나팔수, 적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 황금으로 된 7촛대와 제상,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회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부으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으로 에쿠스라 부르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은 개선 장군은 말 그대로 신으로 추앙을 받는 듯한 벅찬 감격에 젖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선 장군이 탄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을 합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개선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개선 장군 옆에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그걸 외친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걸 되짚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노예가 했다는 것은 장수나 노예나 죽음 앞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신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신이 되려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장수나 비천한 노예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단 하나를 죄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된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기록에 의하면 이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 비록 하나님께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은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의 실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4장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이에서 아담의 아들 셋은 자신의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여준 것과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인처럼 자신이 가진 힘으로 동생도 죽일 수 있고 라멕처럼 자신이 가진 특별한 완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참히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기로 해주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것이 인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노스입니다. 아담처럼 930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이 되어 100세를 넘어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니 의학이 발달하여 여러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에노스,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우쭐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노스입니다. 나도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돈 내가 많이 벌어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삽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처럼 남들을 짓밟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아무도 자신의 권력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인데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며칠이라 왜 금요일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가는 날이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투석하시려고 결정하고 오셨습니까?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 제가 영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깍두기가 안 먹습니다. 여러분 김치 드십니까? 김치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김치 싫어하는 분 있어요? 다 누구든지 건강식이라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치도 안 되고 김치 종류를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요즘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유언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여러분과 목회하려고 그게 저의 마음. 왜냐하면 제가 에노스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임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돈으로 건강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가장 귀한 건데요. 우리는 이 가치를 잃어버려요. 돈 버는 것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까? 셋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면 남에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신뢰하며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노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죽음을 알리는 족보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낳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이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에노스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가야 할 에노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축복으로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